구속복음 안에서 생명의 번식을 위한 생명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해서 주제는 생명의 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11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리고 송장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리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요한복음 9장까지에는 눈먼 소경의 의문의 목장이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하는데 볼 수가 없어. 이게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꽃이 있어도 꽃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은 머리를 많이 알아. 지식을 많이 해. 근데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이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사건인데 이 모든 일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 눈이 어두워도 혜택을 많이 받아. 은혜는 입었어. 근데 그런 은혜와 혜택을 주신 분이 누군 줄 몰라.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게 소경의 상태죠. 그 이런 답답한 인생에게 눈이 떠졌다? 그러면 이것은 자타가 다 기뻐할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축하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몇몇 지도자들에게는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눈뜬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과거의 일을 가지고 들춰가지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 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먼 소경의 상태와 똑같은 거죠. 또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 같으면 진짜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면. 근데 이거 가지고 축하는 못 해줄 망정 흠집을 내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당사자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리고 그날 또 우연치 않게 안식일이어가지고 안식일날 이러는 거 보니까 저렇게 눈뜨게 해준 저 사람이 저거 2단 중에 2단 아니야? 저 신학교나 제대로 나왔나? 배우거나 제대로 배웠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같으면 아마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이 예수님이 또 눈을 떠주게 하는 방법도 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기이한, 도저히 아주 보기 민망할 흙에다가 침을 태태뱉어 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서 실로암에 보내가지고 눈을 씻으라. 이것 자체가 좀 혐오감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싫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행위가 우리의 근원의 자리인 줄은 전혀 미처 몰랐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만물의 찢기, 흙먼지, 더스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거와 같은 말씀이 그냥 연상이 될 정도로 흙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얘기, 이 침은 모든 생명의 소화 효소력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생명과도 같은 그 내용을 담아 있는 게 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나,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잊어가지고 눈에다 바르니까 눈이 떠졌다는 말이나, 제대로 사랑 구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진정한 사람으로 회복이 됐다, 살아났다, 이걸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눈 떠지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라 그랬죠? 생명의 목장이 보여야 돼. 생명의 목장. 그대로 그 이전에는 모두가 머리는 알고는 있는데, 박사처럼 박식하게 다 알고 있는데 보지 못하니까 진가민가. 보지 못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압니까? 듣지 못하면 생기는 병이 뭔지 압니까? 의심병. 맞나 안 맞나? 진짜일까 가짜일까? 혹시 속는 건 아닐까? 이런 사람에게는 뭘 아무리 옳은 얘기, 진실한 얘기, 참 말씀을 전해줘도 진짜일까? 진짜는 아닐까? 말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서 대체 있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보고 우리 손으로 주목한 바 된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아니라고 할 것이 없는 사실적 말씀을 탁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생명의 목장에서 지난 시간에 뭘 얘기 나눴습니까? 제일 먼저 눈 뜨고 나니까 예수님도 어린 양이지만 나도 어린 양이로구나, 한 생명임을 보았다는 것. 근데 그분을 봤는데 뭐가 보여요? 생명의 목장에 들며 날며 꼴을 얻을 수 있는 양의 문이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의 문이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누굽니까? 나사렛 동네 촌사람, 목수의 아들 촌사람, 예수가 양의 문으로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양의 목장에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인도함이 주어질 것 같은, 그래서 이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됐다. 오늘 저도 캄캄할 때, 진짜 어두울 때, 절망 중일 때 오늘 노래 부른 것처럼 한 사람을 만났다, 참 사람을 만났다, 어린 양의 그 인격을 내가 만났다. 난 이게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감사가 되는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장대한 프로젝트,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그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택정함을 받아가지고 그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끌려가면서 당신의 목적이 우리들 안에서 지금 성취되어져 간다, 이루어져 간다. 이거 하나만 해도 나 같은 미물에 불과한 이 인생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깊이 알아질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매번 어제도 우리가 교제를 했지만 사람을 두고 흙과도 같아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의 정체성을 가장 리얼하게 말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도 이것은 어린애부터 어린애 이렇게까지 다 아는 얘기잖아요. 흙에 와서 흙으로 간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거 안 가르쳐도 다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 뭐를 모르는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게 비극이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형제들이 그래도
말씀을 40년씩 들었던 창세기 형제들이 이 간증과 이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흙으로 빚어져가지고 흙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는데 흙과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봤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는 말이 뭔 말인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흙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사람은 흙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흙이야 해도 네가 진짜 흙이야? 넌 벽돌이지. 이런 시각 속에서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못 봤으니까. 봤어도 흙에서 와서 흙처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는 말은 알고 있는데 흙에서 와서 흙처럼 살다가 간 사람은 못 봤다. 이게 비극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흙에서 와가지고 그 흙의 모든 내용의 총체적인 한 요약이 된다면 흙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다. 근데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너무 싫은 거야. 흙은 그래도 되는데 사람은 그런 흙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으로 살면 싫어. 인정하기가 싫어. 그 흙에 내가 제한받는다는 것 자체가 싫어. 근데 말을 할 때 나는 흙이야 이 얘기하면 아주 겸손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미덕이 있는 것 같이 아주 이 얘기를 간증하고 토해내는데 실제로 흙처럼 살려고 해보세요. 너무 쪽팔리잖아. 너무 시시하잖아. 그거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 그런 사람으로 십자가에 신처럼 쓰여져서도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보니까 흙과도 같은 사람이라구나. 저항해도 저항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저항이 안 돼. 억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억울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사람. 뭐 좀 내놔봐라면 내놔볼 것이 뭐 있어야 되는데 내놔볼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소영이 자매가 있지만 흙은 한마디로 말하면 I am nothing. I have nothing. I can nothing. I can. 하여튼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난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흙의 내용이에요. 뒤엎든지 갈아엎든지 똥물 끼얹든지 네가 뭔데 나한테 똥물을 끼얹어. 이것도 상관할 수 없는 흙. 근데 이렇게 말하면 흙은 다 알아. 근데 흙과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이라도 안 믿겠다. 이게 바로 속은 자리잖아요. 이 지휘타는. 근데 요즘 우리 형제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것을 시인하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이 지휘타에서 너무너무 멀리 왔어. 그래서 체질화됐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머리는 어느 때는 인정이 되는데 어느 때 가서 결정적인 한계 들어오면 네가 뭔데? 이거 흙인데 흙이 아니야. 이런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아니야. 뭐가 있어? 나도 흙으로 인정받지 않고 뭐가? 난 벽돌이야. 이게 돼요. 이 벽돌은 경작이 안 돼. 단단해서 좋긴 좋아도 견고해서 좋긴 좋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데는 벽돌이 좋은데 농사가 안 돼. 우리 수인이 형 얘기했잖아. 벽돌 가지고 농사 지려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은 나는 벽돌이 된 사람이라고나, 이치 이탈한 사람은 벽돌이 된 사람이라고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안 되는 건 누가 와서 경작하려면 안 돼. 나 지키기가 바빠. 그리고 속으로는 사실 내면에는 나도 저렇게 흙처럼 살고 싶은 마음과 생각은 들어. 근데 둘이 부딪혀 보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벽돌이 되어 있는 거야. 형제가 형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씨앗이 흙 속에 뿌려졌는데 벽돌이니까 발화가 될 수가 없어. 야, 저는 흙에서 와서 농부에게 잠시간까지라도 경작되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 인생은 뭐라? 여한이 없다. 어떻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쓰여질 자에게 쓰여지는 인생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찬송이란 말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농부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는 흙. 이 흙은 흙에서 왔어. 흙으로 시작된 인생이야. 근데 단 하루를 쓰여줘도 쓰여질 자에게 쓰여지면 나는 여한이 없다. 흙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얼마나 이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이미 유일하게 구약에서 다윗은 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궁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너무 행복해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 노래를 즐겨 불렀고 즐겨 사용했는데 이제 와 보니까 왕인데도 내 본질은 흙이다. 이걸 아는 사람의 간증이었고 찬송이었고 노래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 인생이 이게 인생이로구나.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진짜 흙과도 같은 인생이잖아요. 저는 비로소 이 말씀을 요즘에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인생은 인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을 이제 알겠어요.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잖아요. 왜? 흙으로 지어져가지고 흙같이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그 사람을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같이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졌던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랐어. 근데 지금 내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니까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 알겠구나. 송아지로 드려지는 이 생제물은 송아지같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보니까 송아지로 드린 말이 이 말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져 가는 거야. 깊게 만나져 가면 만나갈수록 내 성향의 마음이 자꾸 어디서 씻겨져 가고 어떻게? 그 양의 고기, 그 송아지의 고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됐나요? 운명이 바뀌어져 가고 체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양식을 먹으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왜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다가 선생님이 좀 일찍만 왔더라면 이렇게 송장 냄새가 나도록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좀 원망 섞인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나사로 죽었다는 얘기는 벌써 이틀 전에
들었어. 그런데 우리 같으면 빨리 가서 장례 치러줘야 되지. 근데 일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하여튼 늑장 부렸대. 송장이 썩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같으면 아마 신경이 내면서 선생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사람이 죽었다는데 여기서 지금 미기적거릴 때가 시간이 있습니까? 뛰어가도 시간이 없을 텐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런 옳은 상식이 있잖아요. 빨리 서둘러야지. 안 가면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따라왔나? 이럴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이나 지연시켰대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갔어. 가보니까 진짜 송장 냄새가 났대요. 근데 거기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걸어 나올 때 나사로가 크게 당신 음성 듣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고 신명 나가지고 그냥 다 죽으면 시체에다 뭘 감죠?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건을 동금했잖아요. 이걸 막 벗고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세수하고 저 이쁘장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있는 모습 이대로 수의 걸친 채로 나 걸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였다. 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카톡에다 전주연에 카톡 올린 말씀에 내용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껍질에 머물러 있으면 죽음에 포로되어 산다. 하나님 목적인 필요에 있으면 자유하며 산다. 죽는다는 실제적 개념은 껍질에 매여 있을 때의 말이다. 씨앗의 껍질은 다 죽고 그 씨앗의 생명은 살아 번성한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결코 죽음이 없고 개념조차도 없다. 죽음은 껍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개념이고 생명 안에는 본질상 죽음이 없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껍질이 죽은 것이지. 그 생명은 창세 때부터 지금이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 생명은 계속 살아있다. 이 생명의 본성 때문에 껍질은 표현하고 그냥 죽는다. 죽으나 사나 이 때문에 존재하는 삶을 우리는 감사한다. 이 개념이 제가 확 밀려가지고 이 글을 썼어요. 하늘의 밀을 땅에 뿌리면 껍질이 죽는 것이지 그 생명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형상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껍질과도 같은 인생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히 유증돼서 우리에게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장차도 이 형상 안에 이 생명이 유증돼서 계속 생명 번성되지 않겠는가? 이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게? 야,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뭐라 했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요. 나는 죽어도 이 생명은 계속 살아서 유진된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죽지. 유한한 생명이니까. 껍질이 무한한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형상은 무한한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두고
이해할 수 없었던 나사로를 두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기도 하고 살았다가 죽기도 한다. 그래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사로는 영원히 산 게 아니다. 소생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생은 또 죽는다는 거야 어느 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다 죽는다. 형상이고 껍질이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영원히 살아 숨쉰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 육신은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내용 가지고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표면적으로 도대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말이 너무나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어디에 속아있냐면 내가 부활할 줄로 안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할 줄로.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껍질과 형상은 죽어. 근데 나를 사람처럼 살게 한 그 생명의 영원성은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내가 부활할 줄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망상인지 얼마나 어둠인지. 참 사도 요한은 예수의 품 안에서 살던 어린아이 때부터 그 생명으로 살아서 그런지 참 놀라워. 우리가 목사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삶을 그대로 빼어닮아서 우리에게 전시하면서 사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더 깊이 알아지네요. 생명의 목장에서 보인 것은 뭐가 보였다? 이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푸른 초장도 중요하고 양의 물도 중요하고 맑은 시냇물도 중요하고 이 생명의 목장에서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형상의 사람으로. 이게 산소망이잖아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여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 잘 돼도 이 생명을 모르면 개죽음이고. 죽어도 이 생명을 알면 죽었다는 말을 안 한단 말이야. 껍질에 매여 있지 않는단 말이야. 죽는 그 형상에 사는 게 매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저 쓰일 자에게 쓰여지는 것으로 감사가 돼요. 아멘. 그래서 이 형상의 사람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닙니까? 이 때문에. 이 생명을 와서 보니까 이제는 형상의 사람의 상태와 전혀 개의치 않고 네가 왜 나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인정하냐? 못하냐? 너 왜 그런 데 있냐? 어쩌냐? 행위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인다고요? 그런 형상의 사람일지라도 그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유증될 수 있는 그 생명을 알게 되니까 형상의 사람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형상의 사람에게 이 생명을 모르면 그 형상의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군 저렇군 거기에 왈가왈부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휘덕거리기도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휘덕거리는 것도 잠시 잠깐이요. 불평 불만 늘어놓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이 형상의 사람이 우리 치우쳐서 매여 살던 이 심이 오늘 이 시간에 확 풀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이 생명의 목장에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사로는 또 언젠간 죽는데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공허하고 허무해. 기왕 살렸으면 영원히 살도록 해주지. 또 죽는데. 목사님 그때 참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좋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탁 들으면서 요번 주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매일 나이 먹잖아. 누가 그래 노래 부르면서 세월은 티켓도 없는데 잘 간대. 무료로 잘 간대. 돈 안 내도 왜 이렇게 잘 가는 건지. 이게 세월이래요. 맞아요. 우리 잘 가. 나도 어느새 벌써 74, 5세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죠 순이누님. 붙잡아도 안 붙잡혀 이러면 그건 어떻게 된 게. 힘없는 것 같은데 잘 가. 매지도 않고 잘 가. 근데 우리 이런 것에서는 허무와 공허밖에 없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태초 전서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을 이 생명을 잠시간이라도 내가 지금 누리면서 산다. 이 생명에 내가 쓰여지면서 산다. 이 생명을 나라고 하는 형상의 이 인간을 통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다. 이것만으로 여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여진다 가는 건데 이거 얼마나 놀라우니. 이 생명을 알게 되면 그래서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고 죽어가는 자에게 살리고 이런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그 형상의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삶으면서 당신의 이런 생명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삶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흙의 운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를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삶으로 뿌리박고 살게 됐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제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